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실 이 세상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보다도 돈이 더 좋다. 돈만 있으면 사랑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정말 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의 돈, 나의 귀한 것들을 내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그 영혼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서 계속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의로운 재물을 원하시는 하나님. 불의한 재물을 안 받으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앞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자,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창기가 있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남창이 있지 않게 하라.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봤을 적에 이것이 사실 우리에겐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는데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장 염려가 되시는 것은 뭐냐? 우상이거든요, 사실. 가나안 땅에 제일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 그 모든 백성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풍요를 주고 다산을 갖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자녀들의 번성을 그 신들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이는 하나님보다 사실은 지금 보이는 그 우상들이 저들이 믿고 있는 그 풍요, 그 다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어쩌면 풍요롭게 되는 거와 자녀들의 그 풍성이 되는 것, 후손들이 잘 되는 것, 후손들이 많이 번성해내는 것 최고의 축복이죠. 근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에게 우상을 숨기다 보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그 신전 앞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앞에서 그 신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신전 앞에서 창기와 남창들을 거룩하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에게는 그 선별돼서 구별돼서 그 앞에서 성행위를 하게 만들고 그 신들이 그걸 보면서 자극하면서 신들도 결국은 그 관계를 해서 저들에게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물을 바친 자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은 그들 속에서도 창기가 나오고 남창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걸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정말 내가 그렇게 극진히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좋고
그 세상에서 아마 세상이 나를 풍요롭게 할 거고 세상이 나에 큰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급자로 쫓아가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표면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사실 뒤로는 우리가 그런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많은 재물을 가져왔을 때 그것이 전부 넌 불의한 재물이다. 개 같은 자의 재물이라 주님은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멘 일단 하고 봅시다. 잘 사셨습니까? 아멘. 정말 세상보다 친구보다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사실 우리에게 사실 뭐 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그것에 진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자, 구약의 가나안 땅이 신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똑같이 예배드려도 아마 이성전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또 어제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나온다는 게 웬만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 맛을 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풍요를 다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은 그 안에서 모든 풍요로움을 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형제에게 무엇이든지 빌려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그것이 이득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무엇을 주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타국인에게 내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또 타국인에게는 또 이자 구워주고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형제에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게 우리한테 맞는 말씀입니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돈을 빌려줬고 또 내가 또 필요하니까 빌립니다. 은행에서도 빌리든지 아니면 카드가 요새 누구나 카드에서 빌리든지 어떻게든 빌리는데 사실 여기서 이자를 주고 받고 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경제가
완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이런 거 전혀 없다면 솔직히 누가 빌려주고 누가 꿔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믿는 자에게는 받지 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또 받으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방 사람들에게는 받고 형제에게, 여기서 이방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우리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당시 사회상을 우리가 반영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돈을 꾸어줘야 되고 또 빌려야 됩니다. 당연하죠, 뭐.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또 이자 당연히 줘야 우리가 또 완전하게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당시에 진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당시에 농경사회에서는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농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농사를 그냥 망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먹을 것이 있고 굶어야 되는데, 그때 너에게 손 벌리는 사람이 있을진데 그때 그들에게 빌려주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말 우리에게 손 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떼거리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을 찾아왔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가로막아서 없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랬을 적에 내가 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빌려준다면 그것도 또 맞지 않겠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를 없게 만들어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가 나에게 꾸러왔을 적에 너희를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집을 넓히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풍요롭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내가 지금 여기서 꾸이지 않으면 우리 가족 전체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될 그런 형편에 너에게 찾아왔을 적에 그걸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곳은 결국은 너희가 지금 너희 중에서도 가난한 자가 왔을 적에 이렇게 해라. 그렇다면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자, 신명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곧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백성들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적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먹고 사는 문제, 적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그것까지도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우리와 저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방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장 지금 농사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농사 그 짓는 철을 다 맞추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것. 그곳에 가서 이미 또 그들이 짓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차이는 결국 너희는 하나님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 이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자, 이것을 내가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아니야, 나는 내가 책임져야 돼.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가족들, 내가 아니면 저들은 굶어 죽을 거고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이런 생각들. 맞죠? 우리가 열심히는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행시킨다는 걸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타국인에게 내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이방 사람 하나님을 믿는 너 형제에게서 구워준 것은 받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그들은 내가 책임지고 네가 구워준다면 그들은 내가 또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확진이 우리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와 부유함 이런 것들을 받고 누리는 백성이 누구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했을 적에 그들에게 구워 주었을 적에 너희가 어떤 축복이 오느냐? 2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뭐라 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다시 그리하던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순종하면은.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가 당장 주면은 내가 손해인데. 이자만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이 왔을 적에 네가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그냥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사람이 잘 되면 원금만 갚아요. 원금만 받을 생각하라는 거죠. 나머지는 너의 이자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내가 책임주겠다. 어디서? 네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네 손에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합니다. 왜? 1 빼기 1은 제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주면은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계산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그 계산 방법은 1 빼기 1은 제로가 아니라 1 빼기 1은 5가 될 수 있고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걸 이해 못해요. 이걸 여러분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작은 자 한 사람의 한 것이
곧 예수님은 자기한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우리가 때때서는 내가 손해 보더라도 과감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결국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부터가 벌써 은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네가 여기서 주러가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깊이 주님과 교통하고 같이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은요, 하나님 거와 내 거가 네 거 내 거가 없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그 손에 쥔 것 때문에 발발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그랬어요? 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느끼고 경험한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고 어떤, 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꼭 여기서 뭐 돈을 꿔주고 이걸 떠나서 정말 내가 먼저 됐고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조금이라도 그 어려운 사람보다 더 있다면, 근데 우리는 자꾸 밑에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사람을 쳐다보고 나보다 잘된 사람을 쳐다보니까 나는 늘 불만이고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동자동 그 쪽방촌에 사역했었잖아요. 자, 거기 가보니까는, 야, 지금 나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보다 밑에 사람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내가 너무 부유한 걸 느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미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자,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는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떠날 때 그 하나님의 진짜 그 나라로 우리는 이사 가는 것뿐이에요. 이사 가는 것입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게 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돼요? 일단 내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이 다니까. 왜? 끝나는 다음에, 그들이 끝난 다음에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옥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이 있는데. 그게 편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 옮겨 이사 가는 것 뿐인데. 근데 그곳에 가서 내가 많은 부유함을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늘에 쌓아 두었느냐. 자, 그걸 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늘 통장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우리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동이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만큼 잔고가 지금 늘어가느냐가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통장에 있는 것을 빼서 내가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자, 이것이 꼭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나한테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저들에게 서스럼 없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을 적에 이런 영혼이 있다.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다. 권 목사님이 한번 회복시켜 주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왔을 적에 내가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다면 그건 내 교만이죠. 그러면 그들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죠, 사실. 하나님, 저들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된다고. 그래도 내가 물어봐야 돼. 그래도.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대답을 첫 해버리면 그때는 내가 힘이 들어가고 내가 폼을 잡게 됩니다. 아니요. 나에겐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있는 것은 어떤 믿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야, 안 돼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켰고 정말 그보다 더했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서주셨고 그보다 더했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해주시는데 그들은 당연히 해주실 거라는 나는 믿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아요? 오늘 우리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유춘자 권사님, 저 끝에 계신 유춘자 권사님인데 저랑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 때 저를 케어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딸 얼마나 아세요? 우리 권사님 아세요? 우리 딸이 얼마나 했는지. 지금은 사모가 됐지만 그 딸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분이 저분인데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마 증인으로 세우신 것 같아.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권관식이는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잘 알아요. 저분이 잘 알아요. 이런 사람을 그냥 옆에서 우리 그때 감리교회 다녔는데 감리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나랑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돼가지고 권사님, 두 분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생명사인 교회를 저분이 나를 데려가서 저분이. 내가 생명사인 교회 가서 말씀으로 회복됐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났고 자,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저 권사님이 해줬던 거예요. 오늘 내가 눈물이 나요. 설교하도 눈물이 나 정말. 우리 가정이 어때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그런 아픔이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요청하고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구했을 적에 내가 마다하겠습니까? 열흘 동안 내가 모든 걸 다를 우리 심지어 정말 성도들한테 죄송한데 두 그룹 화상 채팅으로 공부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내가 정말 그들에게 정말 죄송하죠. 이것까지 다 내가 휘강하고
오직 저들에게 헌신했던 것. 아무것도 못하고 낮에는 기도하고 밤에는 저들과 7시부터 막 10시, 11시까지 그냥 아주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도 회복시켰는데 저들은 못된 신앙이더라고요. 다들 둘 다 못된 신앙이더라고요. 당연히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저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이제 회복되면은 반드시 은혜는 갚아야 된다. 누구한테? 권가시 목사한테? 아니요. 하나님한테? 아니요. 너희들 옆에 분명히 너처럼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분명히 하나님 보내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너희가 갚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했어요. 저들이 아멘 했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권사님이 그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을 적에 제가 그걸 갚는 길은 내가 다시 나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이걸 아낌없이 내가 주는 거야. 이자 그런 거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의 시간과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내가 지금 그 사역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믿음, 너를 회복해 주신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내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투자해서 그들에게 던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일단 아멘하고 봅시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하는 사역은 결국은 다 꽝입니다. 잘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나를 먼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면 왜 주셨겠습니까?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보물로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지식이 될 수 있고, 내가 정말 어찌 보면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정말 귀하다면, 여러분이 생각해 정말 귀하다면 귀한 곳에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헛된 것에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귀한 것에 사용하시길 원한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나한테 딱 덧치고 누가 나의 도움을 딱 요구하면은 잠깐만요, 좀 기다려보고요. 그리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배운 것이 많다면 남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다? 그러면 남들에게 머리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삶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매쟁이 역할,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 신랑과 신부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매쟁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남보다 돈이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남에게 유익이 되다.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가 짓밟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유익을 주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주신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무엇하라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더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거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남을 도와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폼 잡고 합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도와주시니까 너는 반드시 나에게 이걸 갚아야 된다.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만큼 받았다면 내가 누구한테 갚으라고요? 나처럼 또 힘든 사람한테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다. 여러분 정말 지금 한나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앞에 1장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해서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소원할 적에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그 아들에게 삭도를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받기 전에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죠. 근데 받고 난 다음에 왜? 사단이 막습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들을 딱 받았는데, 아들 하나 받았는데 아들을 그냥 하나 옆에 젖대기가 무섭게 그냥 내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더 품고 있으면은 내가 못 드릴 것 같으니까는 젖대기가 무섭게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근데 그 드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고 불안했고 마음이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근데 드리고 나니까는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 어떤 감동이 왔을 적에 그것을 딱 던져버려 보십시오. 진짜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근데 감동을 받았음에도 이리저리 내가 막 안 놓치려고 하다 보면은요, 내 마음 진짜 불안해서 아무 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나이다. 이게 뭔 말이야? 뿔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권세들, 그것들이 그 뿔이라는 거거든요. 능력이 뿔이라거든요. 내가 드리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더 높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벌렸나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전에는 원수 부인 나에게 그렇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을 냈던 그런 마음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이제 내 입이 그 원수를 향해서 오히려 내가 입이 벌려지는 거예요.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그들에게 화친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드립시다. 정말 나한테 정말 달란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가? 달란트 주신 것들 하나님의 다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그냥 찬양단 세우는 게 뭡니까?
차례대로, 주일은 주일 예배 그냥 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드릴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근데 가족이 있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너 이제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자, 성도와 함께 그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누구보다 더 알 수 있는 게 그 가족인 거예요. 전에는 나그네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요, 외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에.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다 나그네였었습니다. 외인이었었습니다.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조종당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헤매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몸된 지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안침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젠 이방인과 함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가 될 때,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은혜가 있느냐, 함께 죽었느냐, 함께 너희가 부활했느냐, 그리고 내가 안침바 되었느냐, 정말 승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지체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들을 후사권자로 만들고 그들을 지체로 같이, 나랑 같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개인 성전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성전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을 맞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개인 한 사람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함께 지체화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이 이방인과 함께 내가 했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자연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다 충만케 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